3장, 오늘 3장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장, 지난주에 3장 25절까지 했고요. 25절까지 했고, 26절부터 29절까지.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15절까지만 암송하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까지. 좀 범위를 줄여드려야지. 그러나 욕심 있으신 분들은 다 외우시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5장을 우리가 암송을 하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 토라를 암송하는 문화, 우리 제자공동체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토라를 암송하는 문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이 문화가 만들어지면 쉬워요. 모든 게 쉬워요. 문화가 만들어지면 쉽습니다. 근데 문화가 안 만들어지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게 이게 대세란 얘기예요. 제자공동체 안에서는 토라를 암송하는 게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대세를 거스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대세를 거스르지 마시고 토라를 암송하는 이 문화의 대세에 여러분 합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토라를 암송하시고, 암송이 안 된다고 또 열등감에 빠지지는 마세요. 암송이 안 된다고 또 막 속상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막 벽을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특히 연세에 드신 분들. 그죠? 젊은이들이야 뭐 한두 번 읽으면 다 외워져 버리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고, 우리 재모임 시간에, 재모임 하기 전에 히브리어로 또 막 암송하라고 하니까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막, 그러지들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 스트레스 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려고 노력하는 거. 할렐루야. 안 되지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멘? 안 되지만 해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안 돼도 기뻐하시고 돼도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토라를 암송하는 게 정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길거리를 갈 때나 밤 자리에 누워서나 토라를 읊조리는 우리 양정혜 권사님처럼 토라를 읊조리는 것이 아주 기쁨이 되고 그러면서 늘 말씀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잇닿아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부작용 조심할 것. 부작용에 약을 타면 부작용에 유의하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부작용에 유의하세요. 부작용에 유의하시고 되는 대로 어쨌든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쿨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뭐 저는 그때 벼락치기에 능이기 때문에 저는 미리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벼락치기에 굉장히 능해가지고 뭐 일주일 남겨놓고 공부 시작합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볼 때도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봐버려요. 쫙 보고 나서 시험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시험지를 2번 보지도 않아요. 시험지 보지도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결과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가서 그냥 놀아요. 싹 잊어버려요. 그냥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정말 그게 편해요.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토라를 외우시고 암송하시고 못 외우면 막 그냥 잊어버리세요. 못 외우면 못 외우는 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서 토라 암송 잘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라 암송 못한다고 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 인조이 모든 것들을 인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시아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마시아 그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마시아 그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다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마시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마시아크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 3장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시아 예수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유업을 이을 자란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란 뜻이죠. 아들. 이해되십니까? 그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유업, 상속, 재산, 유업을 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마시아크와 합하기 위하여, 마시아크와 연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마시아크로 옷 입었느니라. 마시아크로 옷 입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29절 말씀처럼 마시아크의 것이란 뜻이에요. 마시아크, 메시아께 속한 자란 뜻입니다. 메시아와 연합하기 위하여. 침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와의 연합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메시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아멘. 메시아와 연합한 자들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메시아로 옷 입고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께 속한 자, 우리는 메시아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마시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메시아 예수와 안에서 한 언약 백성이니라. 한 이스라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동일하게 속한 자란 뜻입니다.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구별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뜻. 차별이 없다. 구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별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어지고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은 분명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도 분명 다릅니다. 구별은 이때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별은 이때 차별은 없다. 무엇에 있어서? 유업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할렐루야. 너희가 마시아크의 것이면, 메시아께 속한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렐루야. 메시아께 속한 자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분의 아브라함. 따라서 분의 아브라함. 분의 아브라함. 남자분들은 벤 아브라함. 벤 아브라함. 여자분들은 바트 아브라함. 바트 아브라함. 예, 우리가 메시아께 속한 자입니까? 믿음으로 메시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오늘은 유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업. 다른 말로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게 이 기업 유업인 것 같아요. 가장 오해를 받고 있고 가장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기업이라는 말 같아요. 기업, 유업. 우리의 기업이 뭐냐? 우리의 유업이 뭐냐? 굉장히 또 추상적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저도 과거에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했어요.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이 기업이 뭘까? 기업이 뭘까? 유업이 뭘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게 온전한 설명이 못 돼요. 마시아께서 우리의 기업이다라는 말이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거에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헬라적인 사상에 이게 충만해 있다 보니까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기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 성경은 기업에 관한 책입니다. 아멘.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아멘. 기업에 관한 메시지가 어떤 성경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메시아를 믿는 자들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결국 너희가 앞으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유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업이 뭔지, 유업이 뭔지 잘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삼성을 준다고 하는 뜻인가? 현대 기업을 나에게 준다고 하는 것인가? 그죠? 롯데 그 기업을 나한테 주겠다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기업이 기업을 세운다고 하는 뜻인가? 너무 애매하고 추상적이에요.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땅이에요. 땅 상속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 재산 소유 이런 뜻이에요. 소유. 그러니까 유산으로 물려받는 재산을 말합니다. 유산. 그러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은 뭘까요? 상속자랍니다. 아들은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아멘? 아들에게 상속자에게 주시는 유산을 말합니다. 유산. 아버지가 상속자에게 주시는. 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마시아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유산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속 재산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유산으로 주시는 우리의 기업 혹은 유업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업입니다. 예,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뭔데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유산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유산을 주기를 원하세요. 상속 재산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고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전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죽어서 천당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갈 생각만.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속 재산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당 간다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이것은 다 헬레니즘에서 들어온 거예요. 헬레니즘의 영지주의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냐면 이 기업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냐? 중요한 건 이 땅에 대한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땅. 자, 땅은 물질계잖아요. 물질계. 땅은 물질계인데 헬라적인 관점에서 물질계는 부정됩니다. 땅은 이 땅과 이 물질계 그 다음에 사람의 육체까지 포함해서 이 물질계는 헬라 철학에서 영지주의 관점에서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러운 것이에요. 이것은 무가치한 거예요. 더럽고 무가치하고 이런 것이고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저 영적인 거예요. 저 영적인 것. 그러니까 이런 헬라적인 어떤 관념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물질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죽으면 가는 저 영적인 어떤 세계,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이런 관념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그런 기독교적인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여러분 관심이 없었고 무가치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히브리적인 사상이 아니고 절대로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본래적으로 땅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적으로 땅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땅은 아주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땅을 원래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의 땅은 절대로 여러분 더럽거나 무가치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물론 이 땅은 부패했습니다. 지금 땅은 물론 여러분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해서 이 땅을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지막에 땅이 없어져 버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땅을 없애버리고 땅을 폭파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크리스찬들을 다 이끌고 저 우주 어딘가로 떠나버린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여러분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헬라적인 철학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 왔던 거예요. 땅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땅을 회복시킵니다. 아멘? 하나님은 땅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기업이란 말, 유업이란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땅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야 돼요. 이 땅, 이 물질계. 그죠? 땅은 물질계를 대표합니다. 땅과 이 물질계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 물질계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업이란 말, 유업이란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기업이란 말, 유업이란 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사용된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기업이란 말, 유업이란 말이 제일 먼저 어디에 사용됐어요? 어디에서 사용됐어요? 창세기 몇 장? 창세기 몇 장? 15장. 또 15장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여러분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죠? 12장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 이전에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시죠. 오늘 성경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6절부터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아담의 부르심입니다. 아담의 부르심과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이게 뭘까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 하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란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저 하늘에 대해서 또 혹은 천당에 대해서 관심 가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저 하늘일까요? 이 땅일까요? 이 땅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저 하늘일까요? 이 땅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실은 뭘로 주신 거예요?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시편 115편. 기업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여러분, 기업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굉장히 클리어해져야 됩니다. 시편 115편 16절. 시편 115편 115편 16절. 자, 빨리 찾으시고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땅의 영역을 아담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담은 땅을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땅을 다스리라. 땅을 통치하라. 땅에 충만해져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아담의 부르심이에요. 이 땅을 하늘과 같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하늘과 같이 이 땅을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복하는 장소가 되게 하는 책임을 아담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에게 맡기신 책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뭘 주기로 작정하셨다? 땅을 주기로 작정하셨다. 할렐루야. 땅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아담을 어디에다가 두셨어요? 이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하늘이 임해 있는 곳이에요. 하늘이 임해 있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였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장소였어요. 하늘과 땅이 만나 있는 장소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이 땅 전체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라. 에덴 동산에서 네가 나와 교제하고 나를 만나고 나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도를 배워가지고 결국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궁극적인 계획은 뭘까요? 처음부터 하나님 궁극적인 계획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땅을 하늘의 통치권 아래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땅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여러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혹은 하늘처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거두지 못했습니까? 거두지 못했어요.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렇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리고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려고 하는 아담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아담의 부르심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할까요, 안 할까요? 계획을 수정할까요, 안 할까요? 취소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취소해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죠.
아이고 실수했네 이러고 하는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이 땅,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땅을 사람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계획은 지금도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도록.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자꾸 천당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도망칠 생각하지 마세요. 7년 환란 전에 유고돼 가지고 천당으로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혹된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사고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땅을 여러분 이 땅을 다시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러면 천당 가는 건 뭡니까? 죽으면 천당 안 갑니까? 그렇게도 생각하실 분이 계시죠? 천당이란 말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성경에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죽으면 어디 가요? 낙원에 갑니다. 믿는 자들은 낙원에 가고 안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음부에 가요. 그렇죠? 그건 뭡니까? 그건 임시 대기장소일 뿐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죽어서 가는 천당도 아니고 낙원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고자 하시는 그 여러분 기업은 이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을. 아멘?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예요.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계획을 수정하거나 취소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회복 계획을 가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찾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오늘 찾아볼 말씀이 많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무엇으로? 기업으로 주리라. 내가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기업으로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산으로 주겠다는 거죠. 그 말은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는 말이죠. 또 내가 이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땅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땅도 여러분 하나님 땅인 건 맞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땅을 내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깃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산이 이스라엘 땅은. 아멘? 나머지 열방은 천사들에게 맡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기업으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14절부터 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보이는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입니까? 영원히 이르리라. 때가 되면 너를 천당으로 데려가겠다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너를 천당으로 데려가겠다가 아니에요. 아멘? 천당 가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 땅을. 자,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땅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땅을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 땅과는 구별된 차원에서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남의 땅을 기업으로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의 땅으로 구별해 놓으신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업으로 주겠다. 상속재산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안다스탠드가 팍 되십니까? 안다스탠드가 되셔야 됩니다. 모른다스탠드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이 약속이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12지파가 여러분 기업을 나눠서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유산으로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쫓겨나 버렸어요. 10지파 쫓겨나 버리고, 그 다음에 유다지파도 그 땅에서 쫓겨나 버리고. 이스라엘 땅,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누구의 땅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있는 땅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땅은 거룩해야 돼요. 그 땅에서는 특별히 거룩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을 어기니까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버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다 쫓겨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다른 곳에서도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도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는 더 신중하게 죄를 보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작정하신 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또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 거룩한 땅이 그들 다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고 하시는 약속이 아직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성취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업이란 단어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기업이라는 단어, 유업이라는 단어, 혹은 분깃이라는 단어, 이 분깃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했더니 총 313번이 나왔어요. 성경에서. 300번이 넘게 나오는 이 단어를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관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없고 땅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 땅을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영적인 어떤 허상만을 쫓아요. 자꾸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갈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 300번이 넘게 나오는 이 단어들을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상속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그 거룩한 땅을 여러분 상속재산으로 유산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업이란 말이 유업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나할라. 예,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나할라, 기업, 상속재산 그런 뜻이에요. 나할라. 그 다음에 아후자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후자트. 이거는 아하즈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하즈는 취하다는 뜻이에요. 취하다,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취할 재산을 말해요. 우리가 취할 재산. 아후자트. 그래서 아후자트. 나할라. 그 다음에 헬레크가 있어요. 헬레크. 그래서 헬레크.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힐기야 기억나시죠? 이름 힐기야. 힐키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다는 뜻이에요. 힐키야. 그래서 헬레크. 따라서 헬레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모라샤가 있어요. 모라샤. 따라서 모라샤. 예, 하나님이 몰아주신다는 거죠. 모라샤. 야라시에서 온 단어입니다. 야라시가 뭐냐면 기업으로 취하다는 뜻이에요. 기업으로 물려받다. 유업을 물려받다 이런 뜻이에요. 모라샤, 야라시가. 그래서 모라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좀 히브리어 단어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하나 단어들의 어떤 차이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몰라요.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비슷비슷한 단어들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나할라, 아후자트, 헬레크, 모라샤.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무려 31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업, 유업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313번 정도 나오는데 제가 이것들을 자세히 한번 봤더니요, 여러분 90% 이상이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것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멸절시키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이 백성을 당신의 기업으로 여기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용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90% 이상이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아니라. 그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그 땅, 특별히 여러분 열방의 모든 땅과 다른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에요.
아멘.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면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지금 열방의 나라들이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이슬람 세력과 손잡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지금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두 동강 내려고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웨스트 뱅크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팔레스타인에게 넘겨주려고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막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열방의 나라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땅을 나누었으며 그런 말하는 거예요. 내 땅을 나누었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자손들에게 자기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인 줄 모르고 지금 열방이 깝죽대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깝죽대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지금 깝죽대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땅인데 이걸 모르고 지금 깝죽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벤자민 네타냐후를 막 여러분 압력을 넣어가지고 땅을 막 양보받게 하려고 지금 양보하게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제가 인터넷 동영상 보니까 놀라운 동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크리스찬 예언자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예언을 해줬대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당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듣겠습니까? 이게 아주 천신만고 때 만났어요. 아주 듣겠습니까? 했더니 해보시오 그런 거예요. 당신이 앞으로 수상이 되기 전이에요. 수상이 될 텐데 수상이 되면은 절대로 그 땅을 한 치도 양보하지 마시오. 그 땅을 한 치도 양보하지 않으면 당신이 계속해서 수상직에 있을 것이고 그 땅을 양보하면 수상직에서 이제 수상직을 잃게 될 것이오.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그리고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가 비웃었어요. 그냥 웃어 넘겨버렸어요. 이 사람은 세속적 유대인이잖아요. 그랬던데 근데 그 예언 이후에 수상이 된 거예요. 수상이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 수상이 됐는데 이제 협상을 하다가 이제 땅에 대해서 이게 타협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타협을 한 즉시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 총선에서 이 사람이 수상을 잃어버렸어요. 수상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상직에서 이제 물러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열방을 돌아다니다가 그 예언자를 또 만난 거예요. 또 만나가지고 그 예언자가 그런 거예요. 왜 땅을 양보했습니까? 다음에 수상이 되시면 절대로 땅을 양보하지 마시오. 땅만 양보하지 않으면 당신의 수상직이 계속해서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유지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번 잃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을 쉽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수상이 됐어요. 수상이 돼가지고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분 줄기차게 부르짖고 있는 한마디가 있어요. 한 치의 땅도 우리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한 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한 가지를 각인시켜 준 거예요. 한 가지를. 그 땅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딜을 하고 협상을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열방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땅 두 동강 내라. Two State Solution 해가지고 두 국가 해법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평화를 위해서 팔레스타인에게 절반은 넘겨주고 너희 유대인들 절반 정도 차지해가지고 서로 평화롭게 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막 압력을 넣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그 예언자를 통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각인시켜준 여러분 메시지는 뭐냐면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 땅을 두 동강 내고 세 동강 내고 여러분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저는 종종 페이스북에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읽었어요. 네타냐후가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한치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와, 이 사람 이걸 제대로 잡고 있네?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조나단 칸이 지금 이런 메시지를, 이런 뒷이야기를 나눠주고 보면서, 아, 그런 어떤 후담이 있었구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절대로 그 땅을 여러분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그 땅을 왜 넘겨줘서는 안 돼요? 우리 거니까. 그 땅은 우리 거예요. 아멘? 그 땅은 저와 여러분이 차지할 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재산으로 여러분 준비해 놓으신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자들이 차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서는 기업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기업을 차지할 것인가? 자, 마태복음 먼저 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자, 신년 첫 주, 첫째 날이니까 조금 길게 해도 괜찮겠죠? 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기도하자고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5땡입니다. 5장 5절. 은혜 위에 은혜르라. 5는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꺾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뜻을 꺾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를 해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왔어요? 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땅도 주실라나? 이제 이런 정도 생각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온유한 자,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자신의 모든 고집과 뜻과 교만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이, 그 땅, 우리가 기업으로 얻을 땅은 뭡니까?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줄 것이라 약속하신 그 땅을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가기 전에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20장 32절입니다. 20장 32절.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기업이 있다는 게 뭐야? 늘 이랬어요. 저도.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여러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이스라엘. 그죠? 거룩히 하심을 입은, 예수와를 통해서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기업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땅.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26장으로 보겠습니다. 26장. 이 히브리인들의 언어를,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인데 이들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토라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기원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26장 18절입니다.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1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보내요 그랬죠.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예수와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새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예수와를 믿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결국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기업입니다. 기업을 얻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준비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이것이 확실하게 열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입니다. Kingdom of God은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닉 킹덤이라고 그랬죠? 메시아닉 킹덤,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자, 메시아 왕국을 여러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장차 물려받을 기업, 유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 메시아닉 킹덤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킹덤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음란한 자, 도적질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토라를 준행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토라를 준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킹덤,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메시아 왕국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킹덤,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토라를 준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남색하지 말고, 탐색하지 말고, 할렐루야.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을 상속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준비가 아니,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킹덤, 메시아 왕국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토라를 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은, 토라를 준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을 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기 육체가 하고 싶은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킹덤 메시아 왕국,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Any question?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확실하게. 깨달음이 오고 계십니까?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이 또 얼마나 오해가 되었는지 몰라요. 정말 이런 세월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원통하기도 하고. 에베소서 1장 14절.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의 보증이래. 기업의 보증.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3절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가지고 도장을 꽉 찍어주셔야 돼요. 이 성령님이 뭐다? 기업의 보증서라는 거예요. 기업을 보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업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이스라엘 땅입니다. 땅. 자,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18절 말씀이 또 엄청나게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입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세 가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해 왔습니까? 소위 영적인 여러분 영성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언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너무나 영적으로 막 또 풀어가지고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너희를, 이거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내가지고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희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갈망, 그게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첫 번째, 그게 뭘까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뭘까요?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신의 산으로 데려가서 그분과 결혼 언약을 세우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가 이 토라를 준행하게 되면 열방 가운데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거룩을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거룩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거룩을 염두에 두시고 거룩한 백성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번역도 헷갈리게 번역을 해놨는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기업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이걸 풀어서 설명한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이 메시아 왕국 혹은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킹덤, 이것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려고 하시는데 이 기업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할렐루야. 근데 기업이란 단어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메시아 왕국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킹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축제를 벌여야 됩니다.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여러분 춤을 추면서 기뻐해야 돼요. 하셴 멜렉 하셴 말라 인네 로야눔 벨로이샨 로야눔 벨로이샨 쇼메리스로에 인네 로야눔 벨로이샨 쇼메리스로에.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훈련시키고 나중에 결국 우리를 기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이걸 깨닫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신앙생활을 헛것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메시아에 속한 자라면, 메시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약속대로, 무슨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너희가 유업을 받을 자니라. 기업을 받을 자니라. 메시아 왕국을. 나아가서는 에덴 동산을. 할렐루야.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었다면 온 이스라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땅을 기업으로 받을까요? 한국 땅일까요? 미국 땅일까요? 일본 땅일까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땅, 하나님 자신의 땅을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상속재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땅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분 첫째 아담에 행하지 못했던 온 열방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는, 온 열방을 통치해서 온 열방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변화시키는 그 원대한 부르심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를 기업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토라 준행을 계속해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들이,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올라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